네,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을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는 그 원리에 입각한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말씀이 다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집회 중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엊그제 이제 2시간을 했었고 오늘 자료 4페이지까지를 왜냐하면 추가 자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추가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저 뒤에 있던 자료를 앞으로 당겨왔기 때문에 다시 해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읽기는 예레미야 51장 60절로 64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51장 60절로 64절. 예레미야 51장 52절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죠. 51장 60절로 64절. 오늘 자료에 다 인용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영원한 폐허가 되는 건 이미 예언된 거예요. 구약성경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강 속에 던지며, 지금 우리는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왕들이 마른 땅으로 동방의 왕들이 모이는 얘기를 하고 있죠. 동방의 왕들이라는 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백성들과 함께 사로잡혀간 왕들과 제사장들의 후예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올 거니까 백성들만 돌아와 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세속화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먼저 돌아와야지, 목회자들이 양무리를 데리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양무리들만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도 없고, 양무리들이 돌아와도 나라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침몰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피폐되어지고 황폐되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예언이죠. 역사상으로도 7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실제 실현은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라는 걸 예언을 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예언이었죠. 구약성경의 예언은. 그런데 신약에서 다시 이 예언이 또 반복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난 다음에 세속화된 세상의 기독교계는 반드시 폐허가 되어지고 무너질 것이고,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양면 적용을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인용 성구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 계시록을 지금 나누기 때문에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자료를 그냥 해드린 걸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바꿔서 해드리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절로 3절. 오늘 해드린 자료에 지난번 자료에도 있었어요. 이미 다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건 네 말로도 비유했고 네 바람으로도 비유를 했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온 천지 사방을 태풍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런 용들을 주님이 준비를 시켜놨지만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가증한 것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때가 차야 된단 말이에요. 막는 자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막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천사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친다 그러는데, 잠시 기다리라 그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마에 인이 닫힐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계시록의 용법을 바로 설명을 하자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것으로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내는 나팔을 부는 자들이 일곱 나팔 부는 자들이 보냄을 받을 건데, 일곱 천사들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다 보냄을 받을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내게로 와라 라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까지는 거기에 그냥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나와서 성령과 신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져서 승천할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한 일의 때가 찬 거예요.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마에 인을 새기는 나팔을 최후로 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서방 세계로 흘러나갔다가 다시 동방, 끝인 우리나라까지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복음이 시작이 됐으니까 온 세계를 돌아서 다시 본 곳으로 돌아가야 한 시대가 끝나는 거다 이 말이야. 이제 이런 거 보고 교회사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사를 이루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우주 역사가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렇게 운행이 되어 온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원래 바울 사도는 동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고 마게도냐 지중해를 건너서 서방 땅으로 전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쪽에 전도를 한 얘기가 바울 사도의 서신서 얘기잖아요. 전도를 하고 바울 사도의 꿈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페인, 포르투갈, 로마를 거쳐서 그쪽까지, 거기가 이제 서방의 끝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전도를 하고자 했는데 로마에서 순교를 함으로 에스파니아 쪽에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에스파니아로 갔는데, 에스파니아로 간 것은 로마교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져요. 서로마교가 에스파니아를 거쳐서 남미를 거쳐서 멕시코 중미 지역까지, 엘살바도르니 뭐 멕시코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 서로마교가 전도를 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동방으로 간다는 것이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가까운 것이 현대 이제 아시아의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니 무슨 라오스니 월남이니 이런 지역이 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천주교가 그렇게 흘러갔다 이거예요. 로마 천주교가. 그런데 동로마교는 동방으로는 로마교가 또 이제 동방교회도 흩어져서 갔는데,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북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방으로. 그래서 히랍 정교회, 이게 말하자면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러시아까지, 극한 북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지기 전에 공교회다 그러는데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캐톨릭이라는 것은 나눠지기 전에는 전 세계 한 교회밖에 없었죠. 그 공교회는 이미 남방의 애굽, 알렉산드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오리게니니 뭐 이런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의 교우들이잖아요. 그건 교회사를 알아야 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이 복음이 뭐가 변질되고 잘못했다 라는 걸 16세기에 깨달은 사람이 루터죠. 칼뱅,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동역을 했고, 그런데 칼뱅이 예종론을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개혁의 말씀에 사람의 교리가 또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개신교가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영국의, 독일, 프랑스와 해협 하나 맞대고 있는 게 영국이잖아요. 영국의에서 형제회가 일어난 거예요. 가지고 개혁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형제회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론과 예정론, 그건 틀렸다. 이게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쯔빙글리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교의 삼위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실행을 했잖아요. 신부제도를 목사제도로 하고 성당제도를 예배당제도로 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틀렸다 하고, 신부도 없고 목사도 성경에는 없다.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을 한 것은 각지의 회당도 문을 닫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로마의 바티칸 성전이라고, 바티칸 성당, 교황청이지, 그것은 예루살렘 신전을 지금 변질시킨 거잖아요. 그 교황청에 의해서 로마교가 퍼져나간 곳이면은 큰 성당들을 다 지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회는 이 자체가 틀렸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력하게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거쳐서 그때 당시는 로마교에 대항하면 다 죽이니까 도망가느라고 배 타고 도망간 것이 미국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예. 영국에서 로마교의 교리를 대항을 하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미국을 세운 거예요. 그 미국에서 북미주라고 그래서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형제회의 복음이 이제 주로 킹 제임스 성경 이제 이걸 전하죠. 그들은 원래 그걸 믿으니까 북반부 사본을 번역한 그 성경을 믿는 거지, 알렉산드리아나 바티칸 사본을 번역한 걸 이건 오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미국을 통해서 다행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로마교와 똑같은 그런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건 로마교의 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교리잖아요. 개신교나 뭐 로마교나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고 전파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형제회를 통해서 미국, 카나다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까지 지금 흘러 들어왔고, 이 복음은 감춰진 자들이다. 왜? 이 집 저 집에서 소수의 수가 모이지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첫째는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각 집에 모이지. 그러니까 개신교 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몰라. 그 뭐 형제회니 뭐 종교개혁을 2번 하니 이런 얘기하면은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 했는데? 이러고 앉았어. 그건 불완전한 계획이죠. 사대교회의 개혁이지 빌라델피아의 또 한 번의 계획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몰라. 7교회에 대해서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교회 사람들은. 자, 이건 큰 윤곽을 지금 대충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감남산이 먼저는 동서로 갈라져서 골짜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남북으로도 골짜기가 또 생긴다 이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전 세계 사방으로 전파가 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파가 되는 사이에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사단의 사자들을 마귀가 보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누룩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룩을 가려내고 변질된 복음, 배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공개적으로 밝히면 로마교나 개신교의 박해를 받으니까 특징이 뭐냐면 성당이나 예배당을 지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세력이 약하다고 믿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처소에서 양육하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위협을 받지 않으니까 이만희처럼 뱀이지만 빨간색 뱀 뭐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는 거 다 보이잖아요. 이만희 상길자는 그런 게 뱀이라도 미련한 뱀이지.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데 걔들이 봐도 몰라. 풀숲에 있을 때는 풀 색깔이고 뭐 마른 나무숲에 있을 때는 마른 나무숲으로 위장을 하고 땅속에 있을 때는 땅 색깔로 위장을 하고 있으니까 걔들이 모르지 지금. 뭔 말인지 아셨죠? 이들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이 인이 하나님의 도장, 이제 성령의 인이다 그러는데 성령의 말씀이 그 영과 신부 교회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한 시대가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마진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한 시대가 종결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추수라고 그래. 지금 이 전체적인 윤곽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자,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읽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3절을 4절까지 읽어야 되겠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네 모퉁이에 선 천사가 바람 천사지요. 그런데 바람도 순풍의 바람이 있고 해코지 않은 태풍 바람도 있죠. 기독교계는 태풍 바람 부는 것만 좋아하지요. 형제회는 순리대로 바람을 불어서 평안하게 베드로를 항구로 안전한 데로 엊그제 내가 그 얘기했죠. 해만이라는 용어, 바다 맞닥뜨린 데가 아니라 육지로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항구를 설치하잖아요. 거기 모든 태풍 불게 생기면 거기로 다 배들이 피난 와서 안전하게 정박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비유다. 요단강 이편과 저편에 6성읍, 도피성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피성읍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도망가서 거기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지킴을 받는 장소요. 거기가 지금 안양교회와 동역하는 각지 교회들이라는 것은 그 영과 신부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들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셔야 돼. 안전한 항구에 온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한 항구죠. 주의 성령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온 영혼들은 어떠한 대풍이 불든 바람이 불든 뭐 불벼락이 쏟아지든 뭐 낙뢰가 쏟아지든 간에 상관없어. 그건 전부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육신의 일인 것이지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육신이라는 건 한번 죽으면 어차피 죽는 것이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여기에 오면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서 종로로 타는 것부터 제거시키는 말씀을 가르치지요. 당연한 거다 죽는 거는. 그런데 똑같은 죽음이라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죽느냐 사느냐 죽을 뻔했네 막 아이고 막 죽겠어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차피 죽을 놈의 흙집이라는 건 어차피 질그릇은 파상해서 깨는 것이고 티끌로서 온 건 티끌로 돌아가게 마련인데, 그 전에 속사람이 즉 돌그릇이 보석돌로, 생명 없는 돌이 아니라 보석돌로 다시 재창조되어져 가지고 질그릇을 깨고 보석집으로 영원한 세계, 새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이런 게 목적이, 뭐 강남에다 아파트 2채 사냐 3채 사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또 뭐 사랑의 교회 뭐 아이고 또 툭하면 내가, 왜냐하면 그 저 오는 시간에 그 들으면 꼭 그 설교가 나오더만 그 큰 예배당에서 하는. 근데 그게 전부 뱀의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 소리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말끝마다 기왕이면 강남 3구, 저쪽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이 세 개 구 내에 아파트를 몇 채를 갖느냐 이것만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듣기 싫어 죽겠어 아주. 아 우리가 그거 하려고 예수 믿어? 얼마나 황당한 소리야.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머리가 안 트이니, 내가 전파하고자 하는, 우리가 전파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은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사는 동안에 평안히 아파트 5채 가지면 더 좋고 막 이럴 거 아니여. 아니 좋지요, 좋기야. 그건 육신이 좋지 영혼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에도 잘 되는 건 난 말 안 해. 그런데 영혼이 이미 배나 지옥 자식 되어졌는데 범사에만 잘 되어버리면 뭐야? 그 조용기나 하는 말이 뭐가 달라? 똑같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나 정 봤어. 하여튼 우리 지체들은 쥐가 다 열리셔야 돼. 우리들은 땅의 일을 추구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땅의 일을 가만 놔둬도 추구하게 돼 있어. 본성이 그건데 어떻게 할 거요? 본성이 그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은 모든 사람이 이미 혈과 육에 퍼져 있죠.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목사가 와서 설교 안 해줘도 어떻게 하면 사기쳐가지고 강남에 들어가서 집 몇 채 더 살까, 이것은 다 계산되고 있어.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부추겨. 나 도대체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면서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다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러다가 죽으면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가면서 좋은데 천당으로 갔다고 막 이러고 앉았고, 그게 전부 다 사기꾼들이잖아. 종교 사기꾼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허술하니까 이만희, 장길자, 무슨 박명호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계가 그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13장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마태복음 지금 빼고서 일부러 마가복음을 읽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7절.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순풍 부는 주의 성령도 바람이죠. 그런데 주의 성령은 순풍을 불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바람 천사장이잖아요. 마귀는 태풍 불어. 주의 성령은 첫 번째 에덴 동산 첫 번째 강수를 내보내. 그런데 마귀는 네 번째 유브라데 하수물을 토해내버려. 이게 마귀는 태풍을 불어도 물을 내뿜어도 다 영혼 죽이는 것이 목적이요. 주의 성령 주님께서는 바람을 내보내도 물을 마시도록 해도 모두가 다 살려주는 것이 목적이요. 잘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들으실 때 큰 강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매여 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이 쳐질 때까지. 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에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니까 기다려라. 막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됐어. 이제는 쓰레기만 남았어. 너 가서 해코 전놈들 다 찾아가지고 해코 저는데 이마에 입맞지 않은 놈들만 딱딱 골라가지고서 전부 다 물속에다 집어 넣어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불바람 일으키는 네 천사가 일어나서 온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해코질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성령의 바람,
생명수를 내보내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양육을 받아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다음에 껍데기는 어차피 벗어버릴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종결할 때까지는 어떤 종을 만나서 어디에 가서 양육을 받다가 생애를 마감하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아셨죠? 이제 자료로 갑니다. 또 6대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이것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이미 읽었고, 이사야서 11장 10절로 16절은 지난 시간에 읽었었어요. 오늘 예레미야 51장 60절로 64절 읽고, 이 모두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내용과 관계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큰 강 유브라데 하수의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랬는데, 역사상에 동북이라는 건 바벨론이었거든.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 갔잖아요. 동방 왕이 와서 사로잡아 갔는데, 거기서 70년이 참해, 이것은 이방인의 때가 참해,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왕들과 제사장 무리와 선지자 무리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와서 뭘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 안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공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 보고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전쟁은 전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또 온 천하의 왕들을 불러 모으는 그 개구리의 영이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가지고 천하의 왕들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방에서 돌아올 왕들의 길을 준비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족이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죠.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마르겟돈, 이제 발음, 정식 발음대로 하자면 이제 그 말인데, 의미는 산이라는 뜻과 무기또라는 그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기또 산인 거, 실제로는 산이라는 건 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양쪽에 산이 있는데, 양쪽 산 밑에는 골이 있게 마련이죠. 무기또 골짜기라 그래요. 그것 보고 엊그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도 시온산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감람산이 있어. 그런데 감람산 배단위에 모이는 사람들은 감람산 골짜기에 도망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야, 그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돈이라고 그러는데 집회장소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는 처소니까 전쟁터라는 뜻도 돼요. 한 면에서는 집회장소이고 한 면에서는 그게 전쟁터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하는 전쟁? 말로 하는 전쟁, 전쟁터다 이거예요. 그 전쟁터에 두 왕족들이 모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방에서 돌아오는 왕족들을 위해서 길을 여시고, 용의 입과 거짓 그
개구리의 용을 받은 용의 자들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천하 왕들을 또 그것으로 모이게 하는 길을 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역사상에 보면 역대하 이제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다른 많은 개혁자들이 중간중간에 성군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전과 회당을 완전하게 하고 성전과 회당의 산당 제사장들을 폐기시켜버리고 주의 말씀을 먹는 것만 허락을 해요. 그런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요시야 왕이요. 그 성전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아시리아를 정복하러 갈 거니까 너희 그 길을 좀 열어라. 그러니까는 요시야 왕이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땅을 점령하려고 분명히 아시리아 쪽으로만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도 군대 주둔지를 뭐 여기 보급을 해야 되는 후방에서 뭐 전쟁이라는 것은 식량이니 무슨 그 병기니 이런 거 보급이 안 되면 전쟁 수행을 못 하는 거니까 보급기지다 해가지고서 중간중간에 애국 군대를 주둔시킬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요시야 왕은 전투를 어떻게 한다는 걸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안 속죠.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 왕이 섬기는 하나님과 요시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죠. 목사님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나도한 형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으면 싸울 일이 없죠. 하나님이란 명칭은 같아. 그러나 바로 느고의 하나님은 마귀고 요시야의 하나님은 조물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말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요시야가 잘 섬기던 하나님이 요시야를 육체로 육신 혈과 육으로는 죽는 것을 허용하시기 전에는 못 죽이죠. 때가 찼기 때문에 지금 죽는 얘기잖아. 세상신 마귀한테 하나님의 종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요. 그게. 이 일이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는 요시야가 전사하면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은 무기또 골짜기 애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선지서의 예언 스가랴 12장 11절에 그날에는 무기또 골짜기 애통과 같은 큰 애통이 있을 것인데 유다 지파가 따로 무슨 지파가 따로 무슨 지파가 따로 해가면서 다 애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통한다는 것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하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들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원래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돌이킨다라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는 복은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지 육신으로 강남에 가서 집 두 채 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 이야기라는 거는. 그래서 교인들은
영적인 복을, 성령의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복음의 제사장들은. 그런데 마귀의 앞잡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육신적인 복을 빌어주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인 말, 세상의 말이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죽는다고 난리여. 아주 그냥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영적인 복을 빌어주는 성령과 신부교회에 파송한 주의 종들이 복을 빌어주는 곳에는, 여기 왔다가는 그러면 강남에 집 두 채 살라 했더니 다 틀렸구만 하고선 몇 번 들어보고 나서 이거 이단이요 그러고 다 탈퇴해서 나가버려. 그럼 우선은 엉뚱한 짓이나 하고, 나 만난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남을지는 몰라. 나도 그냥 주님 손에 맡기고, 나는 내가 전하라는 말씀이나 전할 일이지, 내가 뭐 사람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다만 모든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마음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제발 좀 말귀 좀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나는 기도는 할 뿐이지.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것은 거짓말하는 영이죠.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에서 출애굽기 8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개구리 재앙, 10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죠. 애굽의 하수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바로의 침대니 뭐 식기니 뭐 밥그릇이니 잠자리니 뭐 그냥 개구리들이 그냥 판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개구리들이 판치고 있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잠자리까지 개구리들이 침대까지 뛰어올라가지고 개굴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잘 정신 차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속고 있는 거예요. 뭐한테? 개구리한테. 이 개구리 귀신들이 한번 들리면, 개구리 귀신 한번 들리면 이 귀신 쫓아내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깨굴 하고 죽어 걔들은. 참 신기한 일이야 하여튼. 자, 출애굽기 8장 읽겠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대해서 지금 이해시키려고 이거 읽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이런 계시록은 구약 성경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려면.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교계에서 나와야죠. 영적 애굽, 영적 소돔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로 나와야 돼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도망가야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요. 요시야의 하나님과 바로의 하나님은 다르죠.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이게 개구리로 어떻게 심판을 하겠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낸다 이 말이죠. 기독교계에 세상 나라는 거짓말하는 영들이 지금 판치고 있죠. 미국 백악관의 개구리들이 개굴 하고 지금 트럼프 속이고 있죠. 북경에 시진핑 아저씨 개굴하는 개구리들이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평양에 김정은이 뒤에다 대고 개굴 하고 이러고 앉았죠. 내 눈엔 그게 다 보여. 사람들이 무언가에 미쳐야 살아. 그런데 거짓에 속아서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뱀은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잖아요. 거짓의 야비이면서 그게 거짓으로 살인하는 거잖아요. 오늘 오다가 라디오 잠깐 자동차 라디오 틀어놓으니까는 개구리 오는 소리 막 왕모그리 개구리가 울어대고 앉았더만. 그게 전부 무엇을 주제로 삼아서 강론을 하느냐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걸 이제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탐하는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설교한 목사는 세상 거 탐 안 해요? 나도 탐해. 그런데 안 주시니까 난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셨는데도 너무 부자예요, 나는. 비가 아무리 와도 뭐 따뜻한 밥 먹고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고 그만하면 됐지. 강남에다가 아파트 2채 3채 주면 나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우리 자매는 머리 터져. 잠도 못 자고 뻔해.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안 주는 게 우리 자매 때문에 안 줘. 잠도 안 자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은 한 채 더 살까 뭐 했다면 알아서 해. 난 그러지. 이 개구리는 이렇게 주저대는 거요. 주저대는 게 아니라 울어대지. 자, 이제 3절부터 더 나갑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귀신, 악한 귀신들,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수를 헤아릴 수시 생겨버려. 애굽 하수에서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들어가. 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해가면서 주제 삼아서 설교하는데 세상적인 목회 성공하고자 하는 야심 수만 명 모이고 수십만 명 모이는 야심 그걸 말하는, 성경은 영적 탐심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뭐 탐심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은 목사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 영적인 탐심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탐심 없는 사람이, 혈육은 입은 사람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은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앙 양심을 청결하게 해주시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안 그러면 뭐 개구리 우는 소리에 그것이 옳다 해가면서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만 세상의 탐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작 말하는 것은 사랑의 교회 목사 보고 하는 말이라고.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은 영적인 탐심을 말하는, 사람들을 전도를 열심히 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게 탐심이죠. 영적 탐심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 탐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들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홍수 심판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왜 그렇게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만 갖다가 얘기를 하고 앉았어. 그럼 자기는 멀쩡한 뭐 거룩한 사람이고 자기는 예배당에는 몇십만 명만 탐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되냐 이거요. 자기 보고 하는 말인데 그게, 아이고 나 정말. 금송아지 우상은 모세의 형 아론이 만들려고 하고 지가 만든 거잖아요. 그게 심판받으면 아론부터 심판해야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아론 반차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론 심판을 않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론 반차를 뒤집어 버리고 멜기세덱 반차로, 즉 육의 계보를 끝내버리고 영적 계보로 싹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 하나를 몰라? 하면서 나도 하는 소리 들어보면 영 어렵다고 막. 어렵긴 뭐가 왜 어렵습니까? 이보다 난 더 쉽게는 설명 못해.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디 읽을 차례죠? 4절.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참, 개구리가 기어 올라가 살라붙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거짓말하는 영을 아론이 불러들이지요.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좋아하시지 마.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면은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 개구리라는 것이 신약에는 7 귀신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영들.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여기서는 출애굽기에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지만 계시록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에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랬어요. 개구리 재앙이 뭔지 지금 충분히 아셨죠? 계시록 12장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큰강 유브라데에서 개구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왔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올라오는데 그 더러운 용은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거짓말하는 영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 마칩니다.